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면서 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막연하게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의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삶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실제적인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도 있으면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는 믿는 사람인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절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은혜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악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에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구나. 어떤 양도 이리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영적 현실은 악한 현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그 악한 현실은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제는 이리가 아니라 사자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지 아니하면 언제 악한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러한 속에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리 같고 사자 같은 악한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의 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마귀의 영적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현실을 이기는 은혜 장치는 뭐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와 날,
하루는 여러 가지 때가 있죠. 크게 나누면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마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주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직임을 맡기는데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과 된 은사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가 뭐냐면 능력 행하는 것, 즉 권능의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등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다. 악한 마귀의 악한 현실을 다 이기고 오히려 은혜의 현실로 성령 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긍휼과 그랬어요. 은혜뿐만 아니라 긍휼과. 즉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불쌍히 힘입어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마귀들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육신의 신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거듭은 났지만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행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거듭난 이제 애기인데 애기 때는 똥오줌 다 못 가리잖아요. 행위로 잘못한 게 나타나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과 성령이 나의 보혜성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위가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행위가 바로 죄의 기준이었지만 성령이 오신 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자에게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죄의 척도가 된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걸로 죄 없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바로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죄를 베푼 걸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죄 대신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서 산 길로 열어주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든 사람이 되어졌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고 우리를 해방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혼나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혼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은 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받지 않은 사생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해도 징계를 받을 따름이지 심판은 안 받아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거느냐? 히브리서 6장은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로 맛본 자가 다시 하나님 아들 십자가 못 박으면, 즉 예수가 구세주인 걸 부인하면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안타까운 양반이 2004년도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천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등의 잘못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그런 죄는 히브리서 6장에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함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은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행위로는 잘못인지 모르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과 예수가 구주인 것과 성령이 나를 돕는 보혜생을 믿으면 그 나머지의 그것은 과실과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해가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행위로 잘못하면 불신앙의 죄가 아니면 금방 내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주고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이 보이고 그때 우리가 감격하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회개에 민감해. 회개는 죄는 머물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긍휼을 심리워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심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그 수고해야 먹고 필경은 네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즉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은 저주받은 땅, 엉겅퀴 하시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심는 자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건물대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을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사람은 베드로를 요한 야고보와 같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주무시니까 바다에 바람 불고 풍랑이라 이것쯤이야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주님을 깨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지식과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맨 먼저 죽게 되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걸 꾸짖었어. 그리고 바람을 입고 풍랑 부니까 잔잔해져서 배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지신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다르게 됩니다. 처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볼 때는 해보지만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보고하라는 겁니다. 아뢰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죽게 된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도 바람도 풍랑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해보다 안 되면 바로 예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불신앙 말할 거 없고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삶에 나로 할 수 없는 바람도 꾸짖고 풍랑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나로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아뢰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 환경을 초월한 평강, 바람이 불어 풍랑이 들어와 풍랑이 배에 들어와서 죽게 됐는데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 평안의 잠을 주무셔. 그 예수님의 평안, 환경을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절대 믿음으로 아뢰므로 평안의 삶을 누리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